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짝수절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펴고 보셔도 되고 이 앞에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리고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서 6절인데 여기도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000년도 초에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한 초등학교 6학년 일반 교실에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시험을 꼭 쳐야 하는가라는 거였어요. 참 대담한 초등학교 같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찬성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봐야 한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치면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대비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미리 잘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반대하는 측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게 돼 압박감, 불안감을 갖게 되고 시험은 공부를 강요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 시험으로 사람이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며 시험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찬성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어요. 그리고 16명의 학생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11대 5로 시험은 봐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11명 누구야? 이렇게 궁금하죠. 근데 학생들도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필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안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시험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네. 다원이는 봐야 된대요.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김나무 안 된다 그러고. 네. 김나무는 뭐든지 반대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성경에도 시험이 나와요. 성경에 시험. 성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을 시험 봐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고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이 시험, 테스트라는 것하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단어적으로는 같은 표현일지 모르는데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맨 뒤에 가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가지고 막 다퉜어요. 계시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냐면, 따라합시다.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 되게 덥잖아요. 구름이 햇볕을 이렇게 가려주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사막은요, 원래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만 져도 시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늘이 져도 습도가 높아서 한여름에는 되게 더워요. 밤에도 열대야라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사막은 그렇지 않아요. 구름만 있어도. 근데 그 구름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으셨어요. 밤에는 또 날씨가 추워요. 사막은 밤에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곳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가운데 따뜻하게 하시고 또 너무 무더운 가운데는 시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를 않았어요.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었어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무서웠거든요.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이렇다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이 어렸을 때 시험했어요. 시험. 맛있는 걸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입만 줄래? 이렇게 했어요. 한 입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한 입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이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보성이 안 줘요? 보성! 넌 테스트 통과 못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막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준대요. 주는 사람이 있네요. 그린이 줘요? 네. 대답 되게 잘하네요. 우리는 줬었어요? 어렸을 때? 달라 그러면? 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맛있는 걸 막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달라 그러면 그거 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누구냐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먹여 살리는 분이 사주시는 분인데 사주시는 분이 한 입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근데 목사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얘가 줄까 안 줄까?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빠나 엄마가 달라고 하면 자식들이 배고파서 막 먹고 싶어하는 욕심보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일부러라도 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입 줄 수 있어? 한 입? 사실 엄마 아빠는요,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엄마 아빠는 끝까지 아들, 딸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사랑하시죠, 우리를? 네. 엄마한테 안 줬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안 줬다고 해서 안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하다 그럴 때 불평불만이 많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누가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할까? 말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누가 가장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맨날 화가 난 얼굴 모습하고 있고 막 짜증 쉽게 내고 누가 그러나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네, 말하면 여기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린이도 없어요? 네, 없다 그러네요. 또 뭐 이쪽에 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두 명 없다고 합니다. 네. 뒤를 쳐다보면서 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뒤에 있는 건 분명해요. 혹시 가족 중에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나요?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손 들면 다 될 것 같아서. 혹시 친한 친구, 불평하는 친구 만나본 적 있어요? 맨날 짜증만 내요. 학교 가도 짜증을 내고, 집에 와도 짜증을 내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불평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서준이? 내가 본 것만 해도 내가 본 거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던 M.B. 필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근데 맞은편에 부부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좌석이 불편하고 그 의자에 있는 시트지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승무원도 불친절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필 박사가 그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자신은 변호사고 아내는 제조업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어떤 것을 제조하나요? 제조한다는 건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드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맨날 짜증만 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은 결국 그게 자기에게 흉기가 돼서 돌아온대요. 될 수 있으면 불평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짜증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계속 짜증내면 자기 신체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쵸? 광야? 사막에 뭐 있어요? 근데 사막에 놀랍게도 밤이 되면 생명체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뭘 기대하는 것은 사실 틀린 거예요.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데려오셨을까? 이런 거 생각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시작. 만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이미 나타내셨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선하신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좋은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믿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불만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불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하신 계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종종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가려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업 시간 보통 어느 때쯤 되면 목이 마를까요? 물론 수업이 답답하면 목이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목이 그렇게 마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마셔야 되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못 참아요. 참는 게 굉장히 되게 힘들어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의식주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활이 잘 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밥 잘 먹고 집은 있는데 옷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에? 옷이 없어도 막 교회 올 거야? 민식이는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입을 건 있어요. 근데 잠잘 것도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 되게 힘들지 않아요? 맨날 배고파. 아니면 입을 것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집이 없어. 잘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의식주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5단계.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생리는 뭐예요?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될 때 화장실 가야 되고. 여러분, 화장실 없으면 어때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산으로 가. 산에 가서 용변을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아, 서울인데 그랬어요. 서울. 서울인데요.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밤에 밤에 화장실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너무 무섭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옛날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 이런 귀신 얘기가 되게 많아서 화장실 관련된 귀신 얘기. 이해돼요? 빨간 손이 나와가지고 뭐 휴지 줄까? 뭐 이러는. 화장실에 있는데 무슨 빨간 색깔 손이 올라와서 휴지 줄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특히 겨울에 추운 날씨에 난로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 생각나서 막 빨리 화장실 끝내고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그거 되게 불편해요. 그 뒤로 목사님은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른 곳에서는 경험했지만 더 이상 집에서는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세식 화장실. 아니, 수세식이 아니라, 네? 수세식이 맞나요? 네. 이제 좌변으로 되어 있는 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은 일종의 집과 같은 거. 세 번째가 소속이에요. 소속. 사회적 욕구예요. 우리는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족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학교라는 소속감, 그 다음에 친구라는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소속감. 그리고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존경받고 싶지 않아요? 네, 친구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저 친구는 참 좋은 친구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욕구,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 이런 욕구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짜증내고 화내요. 사춘기 학생들 잘 보세요.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불만을 표현한대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는 존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되게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춘기예요. 얼굴이나 몸매에 불만이 생기면요, 결국 정서적으로 불안이 생겨요. 좋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해요. 그리고 건강도 해쳐요. 어느 것 하나도 좋지 않은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어떻게 되냐면 불평과 불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인데 이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돼요. 자, 눈 뜨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있고요. 솔로몬 대단한 왕이었어요. 솔로몬 모든 영광이 있고, 그리고 꽃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풀 꽃을 내일이면은 아궁이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그렇게 금방 시들을 수 있는 꽃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입히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풀도 예쁘게 입히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을 입히고. 옷이 없어서 불평하는 애들, 신발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가 딱 기억나는데 그때 나이키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한국에 나이키. 그때 기억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신었던 신발이 1,000원이 안 됐어요. 1,000원. 그런데 나이키 나왔는데 나이키가 12,000원이었어요. 웬만한 신발 12개 값이었어요. 12개 값.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사줘. 빨간 색깔 수옷이 있는 걸로. 그때 빨간색이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목사님도 그때가 다 기억나요. 엄마한테 짜증내고. 엄마는 또 힘들게 사주시고 그랬어요. 나중에 돌아보고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지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내가 염려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아까 처음에 나왔었어요. 모세는요, 기도했어요. 4절 모세의 모습 보여줄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여러분 기도하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기도를 조용히 하면 되는데 왜 부르짖었을까요?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아침에 봤던 개가 나를 따라왔어요. 집에 다 와서 겁이 나서 뛰었는데 개가 갑자기 내 발 뒤꿈치를 물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조용히 어머니 아침에 본 개가 저를 물었네요. 어떡하지요? 피도 나는데. 이렇게 차분히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소리 지르면서 미치게 날 물었어!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피나! 막 울면서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누가 어머니 걔가 저를 물었어요. 아파 죽겠네요. 이렇게 차분히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 볼 때 여러분들 정말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내가 너무 다급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요. 불평, 불만을 너무 쉽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쉽게 짜증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예요. 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도를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의도. 하나님, 저는 마땅히 제가 이렇게 잘 대우받아야 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저는 목마를 때 물 마셔야 돼요. 근데 왜 물이 없습니까? 사실은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짜증낼 때 짜증내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 저 이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하도 짜증을 내면
그럼 니네들 짜증 다 듣고 이제 내 짜증 들어? 내가 막 짜증을 내려고 그러면 하지 말래요. 그런 게 어딨어. 되게 불공평한 아주 짜증나는 학생들이에요. 어제 뭘 했길래 자꾸 잘라 그래요? 네?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누구를 보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둘째, 따라 하십니다. 시작. 불평과 불만의 순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시험도 싫어하는데. 고등학교 시절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되게 못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못 가르치시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했어요. 누가 손해볼까요? 공부 안 하면 누가 손해봐요?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잘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도 깨닫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다 내가 가르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불평불만을 가지죠? 그럼 누가 손해예요? 공부 안 한 학생이 손해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아요? 한 20년 뒤에 깨달아요. 왜 이렇게 늦게 깨닫죠? 왜 이렇게 어리석죠? 사람들은? 시험 왜 봐야 하죠? 아무리 따져 물어도 시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 안 보고 싶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안 보나요? 어렸을 때 전쟁이 나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폭탄이 떨어지고 특히 시험지가 있는 곳에 폭탄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왜 안 쳐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시험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죠. 내 시험을 안 보기 위해서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대단하지 않아요? 북한이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핵폭탄이 우리 학교에 떨어졌어. 그럼 핵폭탄이 학교만 피해를 줘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자신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죽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따져 물었어요.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느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인들은 모두 홍해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했어요. 이런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욕구,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게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인간이 가진 무서운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까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고민하다가 누가 이 얘기를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와 욕구를 믿지 마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채우는 것, 그것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넘어서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처럼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 줬다고. 그 누군가가 가르쳐 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좋아요? 하고 싶은 게임을 다 하면 좋던가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따라서 나를 테스트해야 돼요. 정말 나는 테스트를 받아야 할 존재야. 눈을 뜨라고 했어요. 눈을. 나중에 이름 발표하려고 해요. 내가 과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은 없고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는지 반드시 자신을 테스트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저 깜짝 놀랐어요. 교동문에 나왔구나.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시편의 기자가 무슨 시를 이렇게 써요? 하나님 나 좀 테스트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내 생각들을 아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저를 테스트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정말 나쁜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다 자기 중심으로 다 판단합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던 중에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아이가 먹을 것은 주든 안 주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은 사주신다. 엄마 아빠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배불러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니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 중인데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일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볼수록 되게 작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믿어야 합니다. 시험은 계속 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무원 시험, 회사를 들어가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회사 안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계속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셔서 시험을 보게 하실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공부 실력이 늘듯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은 굉장히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거면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소 팔러 갔는데 개 따라간다는 표현 아니라 소 팔러 갔는데 개 따라가는 거? 주인이 소를 팔러 가요. 근데 개가 보니까 주인도 가고 소도 가니까 나도 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의미로 여기에 오면 안 돼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시험을 불평했어요. 목마른 것을 불평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도.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되면 안 됩니다. 반면교사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도 따라하는, 불평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부터 확실히 믿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 하필 내가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 안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나를 봐야죠. 시험 보고 나서 정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실수로 깜빡했어요. 제일 많이 듣는 것 밀렸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그때마다 다 속아 넘어가줘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우리가 잘 듣고 우리도 그런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어려운 때에 내 자신을 잘 시험해서 내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곳에서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기로 다짐하고 어떻게 해서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안에 자신을 발견하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